네,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문제가 있고 나라마다 문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 미국에서 일어난 문제 하나는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과잉 진압을 했고요.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걸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흑인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 전역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소요 사태가 나고 경찰서를 불을 지르고 이 폭동 조짐이 보입니다. 빨리 그거를 처리를 했으면, 그 잘못한 경찰들에 대한 징계를 빨리 처리를 했으면 그거를 뜸을 들이는 며칠 동안 내버려 두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시끄러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경찰은 기소가 됐습니다. 상급 살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4명 경관들은 경찰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너무 뒤늦은 그런 징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도 징계에 관한, 교회에서는 이것을 권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권징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재판, 교회에서도 재판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권징하기 위해서 이 재판에서 가장 큰 벌이 오늘 17절에 표현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교회에서 받는 가장 큰 벌은 교회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좀 다릅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벌은 목사직에서 파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면직, 목사직에 대한 면직을 당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이 목사직을 면직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도 꽤 관련이 있는 목사인데요, 그 발단이, 그 목사가 자기 교회 주보 전면에 매주 칼럼을 게재하는데 한 주일날 그 목사가 이렇게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당회장은 성령이십니다.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분이 성령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 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실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그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 표현을 따가지고 노회에다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우리 목사가 자기가 성령이라 했다. 이단에서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단 교주들이 뭐 심각한 것들은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재림 예수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뻔뻔하니까 그걸 감추는 표현으로 보혜사다, 성령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기성교회에서 목사가 자기 보고 성령이라,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단과 같은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칼럼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주보 한 면에 이렇게 실는 거니까 잘 읽어보면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취지가 잘 나타나요. 저도 그 뉴스를 듣고
그 전면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당회장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그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에 문제를 건 것입니다. 누가 읽어도 별 문제가 없는 소리인데, 놀랍게도 그 노회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목사를 그걸 근거로 목사직 면직을 시켰습니다. 물론 나중에 노회보다 더 상회가 있거든요. 그 총회라고 그러는데, 총회 재판국에서 그럼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판결이다 하면서 그 목사직 면직시킨 것을 무효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나들 이게 황당한가, 교회가 얼마나 이게 황당한가 하는 참 모자라는 그 행태를 나타내 보인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친 소리 하나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로 그 시대를 대변한 것입니다. 그 말은 얼마나 그 당시에 교회가 무지했는가, 얼마나 그 당시 교회가 깜깜했는가, 중세 교회에 성경 아닌 것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성경 아닌 거짓 가르침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교회가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했던 교회가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잘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식대로, 세상 식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성경 식대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 성경을, 우리식 성경 읽기와 또 세상식, 성경식으로 성경 읽는 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바로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읽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을 내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내 위주로 읽어야 한다,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성경을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내 식으로 읽는 것, 그건 완전히 세상식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내 위주로 읽는 것, 내 중심으로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는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위주로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나는 죄를 범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죄를 범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원리가, 방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나는 용서하는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기를 원하실까요? 자, 조금 질문을 바꾸면 우리는 죄에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죄에 약한 자입니까? 성경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에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약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하는 이 형제,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가 아닙니다. 이 죄를 범하는 형제가 누구인가? 이 읽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용서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것이 없어서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용서하라고 가르쳤죠, 예수님이. 성경은 우리가 용서하는 하는 자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는 뭐 용서받을 게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용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가 먼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다음번 본문 다음번 내용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자꾸 망각하거든요. 저처럼 목사들 제일 큰 착각도 이런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그 내용의 흐름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어린아이의 상징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유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른들에 비하면 어린아이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기 쉬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를 용서해 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용납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한계를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몇 번이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본문에도 교회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사중 기회가 있습니다. 3-4번이 아니라요,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일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에는 7번씩 70번, 490번 용서받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이 18장 이야기가 19장으로 이어지는데 그건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입니다. 그 19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용서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아닙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지요.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도 착각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용서하는 존재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가진 교회의 순기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범한 자들이 용서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는, 이건 손세상식이에요. 이것은 사단식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에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3-4번이 아니지요. 4번의 기회지요. 그리고 이 네 번째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4번까지 기회를 주고 안 되면 그건 끝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 제가 그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종종 말씀드리는데,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되면 말씀에 가진 의미를 읽어내고 또 그 말씀이 가진 뉘앙스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4번까지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네 번째도 최종 마지막 끝장의 4번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최후의 강력한 징계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가 출교인데, 출교,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징계를 받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는 목적의 징계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최종 심판이 아니라 그만큼 더 처절한 반성을 하라는 그 강력한 권징, 그 영혼을 구하겠다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게 이 말씀이 담긴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하는 곳입니다. 축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살리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했으니 다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신용만 한 것이지요.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세 정인의 입으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기 둘, 셋이라는 숫자는 유대 문화에서 보면 이 객관성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랑의 객관성입니다. 사랑이 모인 것입니다. 사랑이 둘, 셋 모인 것입니다. 은혜가 둘, 셋 모인 곳입니다.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2명, 3명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2명, 3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랑이 힘으로 모인 것입니다. 은혜가 힘으로 모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 종교가 됩니다. 유대교가 됩니다. 율법 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어린 소녀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게 율법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에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 종교의 이름으로 아주 무서운 짓을 합니다. 이런 신앙일수록 더 잔혹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리는 구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그 교회 떠난 성도들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다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했습니다. 목사 자신을 반대한 것이 곧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을까요? 교회 목사라고요?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성경 읽는 법하고 성도들이 성경 읽는 법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지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열심히 하고 힘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식 힘 모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은혜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잔혹한 이슬람 테러범들이 테러를 저지르면서 항상 외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신중에 가장 위대하다. 저들의 신앙 고백을 소리치면서 테러를 자행하는데 그곳에 알라가 있으면 그게 미친 신이지, 그게 어떻게 알라고 하나님이겠어요? 본문에서 두세 사람의 강조는 이 사랑이 모인 것입니다. 은혜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법적 정인 같은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정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모으고 사랑을 모으는 그 정인이 되라. 이것이 본문이 의미하는 이 두세 사람 숫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 사랑을 모으는, 이 은혜를 모으는, 그래서 하늘을 움직이는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